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겨울도 가고 비 그쳤으니 일어나 걸어가자. 동산에는 예쁜 꽃 피고 작은 새들 노래 부르니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 계시는 아름다운 곳, 루루루루루,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맺은 형제니, 고난이 오고 시험 닥쳐도 손잡고 걸어가자.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며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돌아갈 거야. 주님 계신 곳,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돌아갈 거야. 주님 계신 곳, 루루루루루,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로 53절 말씀. 오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다 같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예,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완전히 들어오면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가진 게 많은 우리 이병수 집사님, 예,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예, 우리도 이 부활의 기쁨을 누려야 돼요. 이병수 집사님은 지금 어떤 기쁨보다도 이 공황장애,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잖아요. 옛날에 돈을 너무 많이 번다고 조폭들이 그냥 쌍칼을 갖고 와서 죽인다고 할 때도 예, 끝까지 내가 여기서 지면 내 인생 끝이다. 내가 여기서 지면 계속적으로 내가 벌어도 이것들한테 뺏긴다. 그런 생각으로 두렵지만 굉장히 두려운데도 불구하고 죽여라. 예, 그리고 이겨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왔던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항상 그 두려움이 있었다는데 여기서 예배드리다가 예, 제 얼굴이 예수님으로 바뀌면서 빛이 막 항상 제 주변에 빛이 저를 싸고 있다는 걸 본대요. 계속적으로 지금도. 네, 그러면서 예, 그걸 보는 순간부터 이 두려움이 자기도 모르게 싹 빠져서 문 밖으로 나가더니 그때부터 두려움이 싹 사라졌대잖아요. 예, 두려움이 사라지더니 이제 공황장애도 사라지더니 이제 이 재산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없어지고 이 모든 게 다 주님 거다. 예, 청직이라는 거. 저는 이미 제 몸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겠다면 제 몸을 그냥 완전히 쪼개서라도 가루가 돼서라도 나를 통해 영혼들이 살아난다면 난 그걸로 만족한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제가 하나님 헌신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병수 집사님이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고 있어요. 예,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가진 게 많고 여러분이 아는 게 많다 할지라도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예, 이 시간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들도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 경상도 할매 셋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할매가 그럽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어이 예수가 죽었단다. 다른 할매가 말합니다. 와 죽었다 카드노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못에 찔려 죽었다 안카나 그랬어요. 아이고 머리 풀어 해치고 다닐 때 다 알아봤어. 이때 암말 안 턴 할매가 아니 예수가 눕고 예, 몰라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캐싸는 거 보이 사돈 어린인갑지 뭐. 예. 그 후에 또 다른 할매가 물어봤습니다. 그래 문상은 갔더나? 아니 안 갔다. 왜 안 갔노? 갈락했더니 사흘 만에 살아났다 하더라. 예.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셨죠?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해. 저도 예쁘죠? 살아났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절 오늘 계란을 받을 거죠? 계란도 받고 여러분 이따 이 돼지고기도 먹을 거야. 야 우리 남전도회가 역시 남자가 살아야 돼. 남선교회에서 야 우리 신정민 집사님이 돼지고기 예 100근을 돼지 2마리를 잡았습니다. 2마리 아주 시큰 잡았어요. 배 두드리면서 잡았어요. 예, 살 빼는 건 알아서 빼고. 예. 그리고 남전도에서 이렇게 탁 서포트하고 우리 신랑은 보니까 막 굽는 철판부터 시작해서 막 만들어가지고 오고. 예, 역시 남자가 살아나야 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부활절 계란의 의미가 있어요. 계란. 예, 들어봐요. 1071년에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에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무렵 한 마을에 남루한 옷을 입은 모자린드라는 부인이 찾아왔어요. 그 부인은 마을에 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구걸을 했습니다. 남편은 군대에 나가고 집은 빼앗겼어요. 부인을 본 어느 집 주인이 자기 집에 남은 방 한 칸이 있으니까 거기서 살라고 이렇게 도와줬어요. 부인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그저 부인의 먹을 걸 갖고 오고 생활 필수품을 갖다 줬습니다. 모자린드 부인은 이 고마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생각하다가 닭을 사다가 길러서 마을 사람들에게 보답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닭은 잘 자라서 알을 낳기 시작했죠. 그 알은 다시 병아리가 되었고 닭의 숫자는 점점 많아지고 알도 많이 낳게 됐어요. 그해 부활절이 되어 모자린드 부인은 동네 어린이들을 모두 초청해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달걀을 나눠줬어요. 달걀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은 사랑이 있고 마음 착한 사람을 도우신다. 할렐루야. 예, 이 말은 모자린드 부인의 가정의 가훈이었어요.
예, 오늘 우리 신랑이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성민이한테 자기 차 운전하게 시키지 마. 보험이 안 돼 있어. 나는 후회할 일은 절대 안 한다는 게 내 삶의 지론이야. 후회할 일은 절대 안 한다. 우와, 우리 신랑 잘생겼는데 참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혹시라도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성민이한테 그 차 맡기지 마. 보험이 안 돼 있잖아. 나는 내 삶의 지론은 후회할 일은 절대 안 한다. 멋있죠? 박수 한번 쳐줘.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미친 듯이 30대 후반부터 이렇게 미친 듯이 내가 이게 돌아다니고 각시 노릇 못하면 애기 여기저기서 나가지고 갖다 놓을 만도 한데 우리 신랑 그런 것도 안 하고 저렇게 착하게 가정을 잘 지키고 자녀를 잘 지키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후회할 일은 절대 안 한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가훈 삼아도 좋을 것 같아. 우리 집안에 가훈이래. 그러길래 야 그거 좋다 자기야. 그 가훈으로 삼자. 그랬는데 우리 인간이 아무리 후회할 일을 절대 안 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에게 깨어있음이 허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주님 안에서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어디서? 아무리 선한 일도 착한 일도 좋은 일도 주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고 없는 찐빵이요 고무줄 없는 빤스입니다. 물 없는 오아시스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사람의 교훈,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은 사랑이 있고 마음 착한 사람을 도우신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글귀를 써서 잔치를 벌리고 애들에게 계란을 나눠줬어요. 그 모자른 듯 보이는 낯선 소년을 만났습니다. 지나가던 낯선 소년은 아픈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래요. 그래서 계란을 몇 개를 그 낯선 소년에게 또 주었습니다. 그 소년이 어느 날 산 고개를 넘을 때 길에 쓰러진 병사를 만나게 되죠. 소년은 그 병사가 너무 불쌍해서 가지고 가던 달걀을 병사에게 먹으라고 줬어요. 병사는 그 달걀에 쓰인 글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집안에 가훈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죠. 병사는 모자린 듯 부인의 남편이었어요. 십자군 전쟁에서 돌아온 그는 아내를 오랫동안 찾아 헤맸습니다. 헤매다가 그렇게 지쳐서 쓰러졌는데 그 달걀 때문에 아내를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집에는 매년 부활절이 돌아오면 달걀에 색칠을 하고 그리고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전통이 생겼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게 된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삶이 정말 아름답게 사람들에게 비춰져서 여러분의 그 삶이 전통이 돼서 이렇게 전 세계로 펴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저는 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은 영광스러운 부활절입니다. 십자가의 모진 고통 속에 죽으신 예수님은 마침내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나타나셨습니다.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절망을 소망으로 어둠을 빛으로 두려움을 용기로 이렇게 역전시킨 기독교의 꽃이며 영광입니다. 사실상 부활절이 성탄절보다 더 큰 절기이고 중요한 날이죠. 왜냐하면 성탄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구속사역의 시작이라면 부활절은 예수님이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날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 영광의 부활절, 능력의 부활절,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의 부활이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영성의 부활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영광의 부활절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우리 이병섭 집사님 죽음이 두려웠다 그러네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고 욕심을 부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재산을 내가 지키는 거야? 하나님이 지키는 거지. 딱 내려놨다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다 영성의 부활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이병섭 집사님이 예수 믿고 저렇게 예수한테 미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그런데 미쳐버렸어요. 미치고 나니까 모든 시간, 물질, 노력을 다 갖고 있잖아요. 재산까지 다 갖고 있잖아. 얼마든지 즐길 수 있잖아. 그런데 그걸 다 외면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연세 드신 분이 저녁에 금요철에 날 새고 그리고 구미 가서 서너 시간 자고 또 오셔서 또 토요일날 예배드리고 또 여기까지 오셔서 또 예배드리고 어저께 오셔서 그래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왜 이렇게 기쁘지? 하나도 안 피곤해. 어저께 그저 여기 오셨는데도 거의 12시 다 왔는데도 1시간 동안 놀았잖아요. 얘기하고. 이 교회만 오면 꼭 내 집 안방에 들어오는 느낌이래요. 평안하대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면 이제요 세상 것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병섭 집사님이 참 신기하죠. 예배 드리는 게 최고의 재미고요, 최고의 기쁨이에요. 참 신기하죠. 세상 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친구들 만나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예, 그렇게 바뀔 때가 있어요. 바뀔 때까지는 여러분 마음껏 주님을 제1순위로 삼으시고 살짝 2순위에 여러분 취미를 집어넣었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이 여러분을 확 끌고 제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이럴 때가 온다니까. 그때까지 여러분이 서둘릴 필요 없어. 그때까지 그냥 주님께 나를 맡겨드려봐. 그러면 주님이 서서히 여러분을 바꿔서 이제 멋지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요즘 저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제가 완전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빛이 나를 통해, 얼굴을 통해, 막 몸짓을 통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옷도 막 부활한 것처럼 입었잖아. 예,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막 부활하고 여러분의 영혼에 막 이런 꽃이 막 예쁜 장미꽃이 막 이렇게 막 펴야 돼. 예, 이 한복을 대구 사람들이 막 해주더라고. 나 부활절 한복 입어야 되는데, 근데 이 엄청난 비싼 거를 대구 사람들이 그냥 쫙 몇 벌을 해줘서 나 이 모시 한복 2개 있네. 나 부자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에게 부활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재정의 부활. 바로 아멘 짝다. 이왕이면 재정이 부활해야지. 우리 이병섭 집사님 그래요. 목사님, 참 나는 아직까지 돈 벌 자신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기도원을 크게 세워서 그 옆에다가 식당을 아주 멋지게 크게 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 거기서 마음껏 하고 먹게 살 거고, 우리가 땅을 사면 그 주변 땅을 조금씩 다 사라 그래서 거기다 집 져서 거기서 딱 영혼의 생긴 마을을 형성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마음껏 우리가 멋지고 아름답게 사역을 펼쳐가자고. 아니 그거 옛날부터 내가 생각하던 건데 병섭이 오빠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내 마음을 다 읽어서 내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예, 오다 보니까 장어집이 이 건물에 아주 5배는 될 것 같아. 장어집이 손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성호 집사님 우리 가자고요. 진짜 맛있더라고. 꿀맛이더라고. 내가 그거 먹고 힘났잖아 어저께. 이야, 세상에 장어는 장어대로 팔고 야채는 야채대로 팔고 이렇게 따로따로 팔아요. 근데 1인분이 25,000원이 뭐냐, 배 터지게 먹어요. 야채까지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난 또 장어를 잘 못 먹어요. 느끼한 거 내가 안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2-3쪽 먹으면 끝이야. 아, 그런데 어저께는 그냥 끝까지 먹었네. 예, 느끼하지가 않아요. 우리 원면전사도 나 장어 못 먹는데 왜 이렇게 여기는 맛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이병수 집사님 우리 다 데려옵시다 막 이러세요. 다 데려 거기 옵시다 막 그러더라고. 아주 그릇도 커요. 근데 우리 사역자들이랑 다 또 가서 먹읍시다 막 살게요 막 이러더라고.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오늘도 와서 그냥 엄청난 액수를 슬그머니 용돈으로 밀어주더라고. 목사님 이거요, 예, 마음대로 쓰세요. 캐나다 갈 때 선교 헌금으로 쓰시든지 어떤지. 나는 그 용돈 밀어준 걸 원명과 김태영의 비행기값 해주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저번에도 용돈 1,000만 원 밀어주는 거 우리 재정에, 교회 재정에 딱 넣어놓고, 예, 선교 헌금으로 알아서 써야지 그러고 넣어놓고 그러고 썼어요. 착하죠? 나 이쁘? 할렐루야. 내가 물질에 욕심을 내면 이거 큰일 나거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거든. 예, 물질에 욕심 내면 영성이 안 나가. 예, 그러다 보니까 다 내려놓고 살아요. 이렇게 내려놓고 사니까 인생이 왜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왜 이렇게 기쁜 거예요? 나는 뭐가 생기면 막 우리 제자들 막 주고 싶고 막 옷 사주고 싶고 비행기값 해주고 싶고 뭐 해주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더 커요. 이게 다 주님이 주신 마음이죠. 왜? 나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 욕심 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히 부활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부활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재정도 부활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다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를 믿는 우리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승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기독교는 죽음이 없는 그런 생명의 종교이자 영원한 그런 종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부활을 붙든 사람들은 죽음의 검은 손에 붙들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허망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9절 우리가 탐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예, 부활의 주님을 모신 사람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영혼의 침체를 당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물질의 가난으로 인해 영혼의 가난을 겪지 않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요, 병들어도 좋아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건강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병이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병이 문제예요.
예, 영혼의 병을 고쳐야 돼. 나는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주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아멘.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아멘.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가난해도 좋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과 어려움과 아픔이 몰려와도 사망 권세가 그를 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초월하는 영적 풍요 속에 살아갑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온전히 부활의 주님을 영접함으로 여러분 어떤 사망 권세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밤이 되기를, 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며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5절로 7절 보니까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하지만 뛰어난 지성과 은사를 겸비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거침없이 밝혔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 15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시리라. 나아가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이르는 것이 자신의 최종 목표라고까지 말합니다. 빌립보 3장 10절로 11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제 아무리 탁월한 그런 지성과 은사를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 자체가 다 헛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알고 믿고 기뻐해야 돼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부활의 날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1년 중 좋은 날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부활의 날을 갖지 못하면 1년 중 좋은 날이란 없다는 거예요. 예,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부활절을 아는 사람은 절망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에게 기쁨이요 능력이요 소망이 되는 것이죠. 먼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전반부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며 성경에 미리 예언한 그런 사실임을 밝혔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로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예, 신학자 찰스하티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은 고대 역사에서 가장 잘 입증된 사건이다. 무수한 목격자들의 증거 때문만이 아니라 지금 기독교가 지키는 주일이 그것을 증거한다. 주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리스도가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안식일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부활을 목격한 그런 사도들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헌신했습니다. 예, 이들을 통해 전 세계에 기독교가 전파되어 부흥하게 되었죠. 이렇게 현대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두 기둥 위에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집트 여행자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카이로 근처에 있는 후프 왕의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그것은 기원전 2800년부터 2500년 사이에 세워진 것으로서 30년 동안 10만 명을 동원해서 2.5톤이나 되는 큰 돌을 230만 개나 쌓아서 올려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웅대한 모습은 부활에 대한 소망의 상징이기는 하지만 아직 부활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 웅대한 모습, 한편 예루살렘에는요 예수님이 묻혔던 것으로 전해지는 빈 무덤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불가사이죠. 다른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며 기독교만이 참된 구원의 종교로 만드는 사실입니다. 인도에서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슬람교를 믿는 한 사람이 설교 중간에 나와서 외쳤습니다. 우리는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못 가진 것 하나를 가졌어. 그러자 그가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오? 아, 우리는 메디나에 가면 마호메트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있어서 정말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살아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하지만 당신의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빈 무덤밖에 볼 수 없지 않소. 그러니까 이 스탠 존스 이 선교사가 고맙소 이렇게 대답한 뒤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말이 그대로 사실인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와 당신네 종교와 다른 점이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밖에 없는 것이요. 할렐루야. 예, 아담은 사망의 첫사람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부활의 첫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담 이후의 사람은 사망을 피할 수 없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성도는 예수님이 누리셨던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죽음을 이기고 모든 인생의 한계를 극복하게 만듭니다. 기에르케고르는 절망의 반대는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 안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 기독교는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그저 죽음 앞에서 교훈을 얻고 그리고 죽음 앞에서 체험하며 죽음 앞에서 이렇게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 야, 제가 세상을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아요? 저는 무슨 일을 해도요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남들의 3배, 4배, 5배씩 일하고 살았어요. 이병섭 집사님이 딱 제 스타일이에요. 이거 기다 싶으면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밀어붙이면 성공해요. 저는 지금까지 뭘 해가지고 실패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떤 분야에 가서 일을 하든. 근데 돈 버는 것도 자신 있어요. 이병섭 집사님 말씀하신데 어쩜 나하고 똑같냐. 나는 지금 세상에 나가도 난 돈 버는 거 자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할렐루야 하면서 영혼 살리는 데 생명을 걸고 있는 저를 보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보다도 세상을 좋아하고 쇼핑을 좋아하고 찜질방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정말 세상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 손에 딱 붙들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 살리는 일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만드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가정이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그런 가정들이 모인 그 사회는 아름다운 행복한 사회가 되는 거야.
그런 사회가 모인 그런 세상은 아름다운 천국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가정부터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질서는 남편이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남편이 왕이다. 남편을 왕으로 모셔라.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신랑을 왕으로 생각해요. 저는 아직도 우리 신랑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지 않잖아요. 항상 우리 신랑이 최고다 그러죠. 그리고 우리 신랑은 또 마누라를 또 최고로 이렇게 섬겨주니까 우리 가정은요 항상 웃음꽃이 피죠. 우리 집은 남자만 있잖아. 예, 그렇기 때문에 웃음꽃이 필 일이 없잖아. 그런데 항상 웃음꽃이 핍니다. 여러분, 우리 한경수 권사님이 우리 아들 사랑 많이 해주라고 어저께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래요. 너무 넘칩니다 그러더라고. 예, 우리는 넘치게 사랑을 주고받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이렇게 넘치는 사랑을 주고받는 기적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요. 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야.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화기애매했던 그런 곳이 화기애애한 곳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1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의 부활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는 현재의 고난을 인내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믿으십니까? 예, 고린도전서 15장 30절로 31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 소망으로 인해 온갖 핍박을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고 멸시받을 때 그들은 부활의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붙들려서 오랫동안 굶주린 사자가 달려들 때도 그들은 아무 두려움 없이 찬송을 부르며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던 사람들 중에도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숨기보다 나도 예수를 믿노라 소리쳤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사자밥이 됐어요. 그들이 두려움 없이 죽어갈 수 있었던 것은 부활 소망을 붙들었기 때문이죠. 초대교회는 예수를 위해 순교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었고 자신들도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차이는 바로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차이겠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역경 중에도 기뻐합니다. 부활이 있기에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로 11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짐을 당해도 망하지 않냐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두었던 무덤의 돌은 무덤에서 옮겨졌고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무덤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옥죄고 지옥 같은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까? 패배주의입니까? 실패입니까? 열등감, 낮은 자존감, 비교의식,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 물질의 어려움, 질병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여러분을 지금 무덤 속에 가둬두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무덤에서 팍 차고 나오세요. 할렐루야.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무덤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모든 돌들을 다 치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의 삶을 무덤으로 만들었던 모든 문들이 돌문이 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 모든 절망의 문, 슬픔의 문, 그리고 어둠의 문이 열리고 우리를 자유의 몸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예, 그런데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그런 헬라인들은 영지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은 강하고 선하고 영원하지만 육체는 그들은 악하고 세속적이고 부패해가는 감옥으로서 영혼을 감금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자유롭게 되어 우주적인 신 안으로 흡수된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영지주의적 사고방식에 물든 성도들은 영혼 불멸설은 믿어도 육체의 부활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런 영지주의적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자다 부르면서 씨가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싹이 나는 것처럼 죽은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38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딱딱한 씨를 땅에 심으면 물기를 먹으면서 씨가 불다가 썩어버리죠. 어느 날 썩어진 그 씨가 벌어지면서 거기서 싹이 나오죠. 예, 죽은 씨에서 싹이 나듯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슷하게 보이는 씨에서 서로 다른 곡식이나 열매가 나오듯이 우리의 부활체도 서로 다른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육체가 서로 다르고 영광이 서로 다르듯이 부활체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9절로 41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할렐루야. 부활체의 영광을 결정짓는 것은 육체가 있을 때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다시 부활하냐, 어떤 몸으로 다시 부활하느냐.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릅니다. 할렐루야. 예,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빈 그릇으로 태어나요. 소마, 빈 그릇. 그런데요, 그 빈 그릇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육체적인 속성을 가득 채워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나,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 예, 육체적인 속성. 그래서 그 빈 그릇에 사르크스, 이 사르크스가 가득 채워져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려고 결단하며 나를 비워갈 때 우리는 육체는, 우리의 몸은 이제 어떻게 바꾸냐? 우리의 속사람은 프로마티콘으로 바꿔. 뭐로? 시작. 그 프로마티콘으로 바뀐 그 몸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 몸이 흠과 점이 없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열심히 나를 믿으면, 믿음은 구원의 티켓이지만 행함은 너의 상품권이다. 천국의 상품권, 우리 가서 상급 받을 거라는 거죠. 예, 예수 믿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예, 더 이상 심판받잖아요. 우리가 받는 심판은 공로 심판이야. 어떤 심판? 야, 어떤 일을 행해야 되냐? 어떤 상급을 받느냐? 어떤 몸으로 부활이 되느냐? 할렐루야. 부활체의 몸이 어떤 몸이냐? 여러분, 부활체의 몸이 크게 돼요. 강건해야 돼요. 멋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땅에서 많은 좋은 일을 행해야 되겠죠. 고난이라는 욕된 것을 참고 견디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 것입니다. 겸손과 나자님의 섬김으로 이 약한 것을 심은 사람은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은 사람은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육신이 있는 동안 주님을 위해 심은 것대로 영의 몸으로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부활의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은 썩을 몸을 죽임으로써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썩어져야 할 것들이 썩어져야만 하죠. 예, 그래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이 무기력한 이유는 뭐야?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죽이지 않기 때문이죠. 예,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주인 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썩을 것만 얻게 되는 거예요. 썩지 않을 것으로 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욕된 것들을 죽일 수 있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욕되지 않은 부끄러움이 없는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부활의 원리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43절로 44절. 오늘 본문 말씀,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육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세력입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살기 때문에 영이 눌리고 죽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내 영이 살게 합니다. 죄의 몸을 죽이는 자만이 죽지 않을 영원한 영의 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신앙은 예수님처럼 육신을 죽임으로써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영광만 구하다가 욕된 것을 심지 못하는 사람은 영광을 맛볼 수 없고 세상에서 군림하기를 원하다가 이 약한 것을 심지 못하는 사람은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오늘 육신이 있을 때 영의 몸을 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영의 몸을 위해 아무것도 심지 못한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한 부활의 원리란 자신의 약한 것을 십자가에 죽일 때 그 죽임을 통해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원리인데요,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약함을 못 받지 않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돼. 약한 것들에 매여 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을 자랑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우리도 썩어질 것에 매이지 말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부활의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노인 집사가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는 노인 집사를 하늘나라로 인도한 후에 창고에서 수없이 많은 다이아몬드로 휘황찬란하게 장식된 아름다운 면류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이 노인 집사는 엄청 좋았겠죠. 그런데요, 이 천사가 말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젊었을 때 당신을 위해 만든 면류관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당신의 열심이 식어지면서 주님께 당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기를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면류관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 가져가는 거예요. 좋다 말았죠. 예, 그리고 되돌아서 아름답긴 하지만 처음 것에 비하면 형편없이 적은 보석으로 장식된 면류관을 가지고 나왔어요. 저거라도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중년일 때 당신을 위해 만든 면류관인데,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삶을 주님이 아닌 세상적인 만족을 추구하고자 일부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당신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 가져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석이 탄 하나도 붙어있지 않은 시커멓고 초라한 개털 모자를 갖고 왔어요. 예, 개털 모자 면류관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노인 집사에게 씌워주며 이것이 당신의 상급입니다. 이 개털 모자 면류관은 이제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개털 모자 면류관을 쓰고 살아야 됩니다. 이 노인 집사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팍 질렀는데 다행히 꿈이었어요. 꿈에서 깬 노인 집사는 자신의 개털 모자 면류관을 생각하고 부끄러워하며 이후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이 있는 동안 더욱더 힘써서 영의 몸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 이병섭 집사님이 지금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믿음인데요, 이병섭 집사님보다 더 그릇이 큰 분이 누구냐? 우리 한경숙 우리 권사님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신랑보다 한 수 더 뜹니다. 야, 여장부 얼마나 듬직한지 몰라요. 예, 딱정벌레처럼 저한테 붙어서 이 교회에 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얼마나 입술만 벌리면 요즘 감사 그러면서 애교가 장난이 아니에요. 예, 애교 없어 보이는데 애교 덩어리더라고. 하기야 신랑한테 지금도 오빠야 그러더라고. 우리 오빠야가 막 이러면서. 예,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이 다 같이 빛나지만 빛나는 정도가 확연히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부활체도 이렇게 서로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천국을 준비하며 영의 몸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예, 제가 한번 천국에 갔는데 진짜 운동장에 하얀 옷을 입은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 영광 막 그러면서 춤을 추고 있는데요, 너무 놀랐어요. 다 하얀 옷을 입었어요. 근데 한가운데 가장 하얀 것 중에도 가장 빛나는 보석이 반들반들하게 많이 붙어있고 너무너무 빛나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하얀 옷을 입고 춤을 추는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한가운데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누구예요? 그랬더니 그게 저래요. 제 영이 지금 그렇게 춤을 추고 있대요. 천국에서 한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천국으로 인도하면서 하얀 옷을 입히면서 춤을 추고 있대요. 그 하얀 옷 색깔이 다 다르더라고요. 제 하얀 옷 색깔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잖아요. 똑같은 옷이라고 해서 다 하얀 옷이 아니야. 거기서도 특별히 더 광채가 나는 하얀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어? 병섭이 오빠는 그렇게 입으려고 준비하고 있어. 그러니까 봐, 예수를 막 믿고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그런 행동을 해요. 저 사람 좀 과하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아니야? 저거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고 아는 일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누가 와서 고만 헌신해 그럴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사람 봐라 내 하얀 옷을 더럽히네 웃기네 나는 하나님께 미쳤어 나는 생명까지 하나님께 드릴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요 어저께도 이병수 집사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진짜 땡 잡은 거다.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람들이 막 그냥 살아나잖아. 막 지옥 백성이 천국으로 인도돼야 되잖아. 평생을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 신앙관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시작하잖아. 예. 그러니 여기다가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 드리는 예물이 헛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나는 예물 또 영적인 안내자가 막 세워지는 예물 막 세계 선교가 되는 예물 저절로 다단계처럼 열매를 따먹잖아.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땡 잡은 사람들이다. 예, 그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그런 교회 막 허우대만 멀쩡하고 큰 교회 아무리 성도들 와서 육적으로 와서 졸다가 가는 썬데이 크리스찬만 있는 그런 교회다 헌신해봤자 그거 다 사탄의 밥인 거예요. 그 재산 때문에 교회가 찢어지고 갈라지고 싸우고 난리가 나잖아. 그러니 우리 교회 와봐 얼마나 행복한 그런 교회야.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교인들은 진짜 행복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다 예물을 많이 드리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 하잖아요. 속으로 너는 땡 잡은겨 너는 복 받은겨. 그러지. 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 영원한 천국에서 가서 흰옷을 입되 더욱더 더 흰옷 할렐루야 영광을 누리되 더 큰 영광 그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 죽은 자들 중에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고 말했어요. 이것은 육신의 크고 작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병섭 집사님은 육신은 작지만 이제 막 영이 커가지고 누구보다도 거장으로 보이잖아요.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네, 영의 몸의 크고 작음을 말하는데 나는 여러분의 영의 몸을 막 무럭 크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모두 영적 거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와 크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이 자꾸 크다 보면요 내가 없어져 버려요. 크다 보면요 내 몸 밖으로 예수님이 빛이 나가요.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셔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하나님 안에 감춰놨다가 예수님이 나타날 때 나도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나게 한대 되잖아. 예, 살전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 여기서 몸이 나오잖아. 몸이 흠없게 부활되기로 하는데 이 몸은 프로마티콘으로 영광스러운 몸, 변화된 몸 할렐루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몸, 내 안에 속사람 할렐루야.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생명책에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여러분은 생명책에 기록될 만한 그런 선한 일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믿음은 구원의 티켓이요 행함은 천국의 상품권입니다. 우리는 육의 몸이 있을 때 열심히 기름 준비해야 돼요. 영의 몸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체를 통해 우리의 부활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3차원의 시공간적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나타나시고 사라지시고 그럽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선하신 분인데 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저 장로들이 죽였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막 어떤 여인들이 봤대. 막 근데 무덤이 빈 무덤이래네.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 가는데 예수님이 슬그머니 그 옆에 갑니다. 근데 제자들이 몰라봅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이 막 얘기를 해요. 대화를 해줘요. 얘기를 하다가 제자들에게 날도 저물었는데 우리하고 함께 유합시다.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같이 이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진 거예요. 예, 오늘 성찬식 할 거예요. 여러분의 영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예, 그들의 눈이 밝아졌대. 오늘 서성원 집사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해. 우리 막 전성용 집사님 봐. 그릇이 얼마나 큰지 막 3만 원 달라고 했더니 막 30만 원 주더라고. 나 그거 상품권 쓰러 가야 되는데 바빠서 못 가네. 체린이 루즈 하나 사다 준다고 약속했는데 예, 바빠서 갈 시간이 없네. 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였는데 막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또 그때도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났어. 이러실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구나 알아봤는데 예수님이 없어졌어. 온데간데 없어졌어. 또 호련히 또 나타났어. 또 없어졌어.
이야,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벽을 통과하여 다니기도 하시고 생각만으로도 자신의 몸을 이동시킬 수 있는 분이었어요. 또 예수님은 생선을 잡수시기도 하고 부활체에도 남아있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도 했잖아요. 또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셨다가 그 모습 그대로 승천하셨어요. 장차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장차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꿈꾸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또한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달과 같이 우리는 빛이 나야 되는데 해와 달과 별의 빛이 다르고 별과 별의 빛이 다르듯이 부활체의 영광도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변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아주 그냥 햇빛보다 더 7배가 더 밝은 빛으로 변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그러려면 이 땅에 있을 때 심어야지. 어떻게 심어야 돼? 나는 돈이 없어, 관계없어. 이야, 열심히 청소도 하고 열심히 설거지도 하고 열심히 뒤에서 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야. 할 수 있는 거. 찬양은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러잖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 중심. 예수님도 분명히 천국에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했기 때문에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큰 자가 되기를 원해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나는 아주 말씀 그대로 막 가르치잖아. 그러니까 이순이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막 빨리 천국 가고 싶은 거야.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야.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천국을 위해서 공적을 쌓아야 돼. 자기 의로 공적을 쌓으면요 불타버려. 필요 없어. 공적이 남지 않아. 자기 의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 없이 한 일, 자기 의로 한 일은 마지막 불시험 때 다 타고 없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공적을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할 때 내 의로 하지 마셔요. 내가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주의 종을 섬길 때 내가 드러내려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섬겼는데 왜 목사님은 나를 안 알아주지?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건 내 의로 하는 거야. 그건 공적이 불타버려. 그거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호련히 다가올 부활의 때를 기다리며 부지런히 천국을 준비해야 돼. 할렐루야.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할렐루야. 호련히 다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될까? 어떤 사람 큰 막 빛 가운데 변화되고 색깔이 다 다르고 몸체가 다 달라. 할렐루야. 이병섭 집사님은 이 땅에서 키가 작았으니까 이제는 막 천국에서는 막 제일 크게 막 왕 장군 막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나팔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들릴 하나님의 나팔 소리죠. 그날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고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전 4장 16절로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려주는 영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모든 죽음에서 부활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활 권세를 가진 우리는 이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까지 보니까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팔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13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결론적으로 여러분,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할렐루야. 육의 몸을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육의 몸이 있을 때 우리는 영의 몸을 살찌워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날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는 거예요. 이미 저는 사망을 삼키고 이겼어요. 이병선 집사님이 사망을 삼키고 이겼어요. 이 부활절날 이 시간이 없는데, 성찬식도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면서 간증을 시켜라 이거예요. 이거는 뭐야? 이 사망을 삼켜버렸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고 부활할 그때를 위하여 오직 영혼 구원에 집중하며 천국을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